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이제 다윗과 요압의 태도가 매우 대조가 됩니다. 이제 아브넬을 놓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아브넬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윗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사실은 아브넬이 20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적진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바로 방금 전에도 이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진으로 화해를 위해서 오는 아브넬을 다윗은 이제 그 목적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배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이 다스리도록 제안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적장인 아브넬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마음에는 이제 그런 평화의 무드가 마련될 시기가 되었고, 또 아브넬이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다른 지파일 뿐이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적인 감정을 가졌다면 아마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아브넬도 다윗을 이제 10년 이상 쫓아가는 데 있어서 사울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했다고 할지라도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 개인이 쫓겼다, 자기 개인이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을 뒤로 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웠어요. 다윗과 똑같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 되었을 때 다윗을 옆에서 가장 측근해서 보좌했던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 자, 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듣습니다. 옆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지니까 다윗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잘 보내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데 앞장섰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이제 요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적인 분노의 감정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아사엘이죠. 아사엘이 결국은 딱 팩트만 보면 아브넬에게 죽은 거예요. 죽었죠. 그래서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딱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요압은 선입견과 편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을 속이기 위해서 아브넬이 온 거다. 그리고 아브넬은 스파이로 우리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자 그렇게 왔다.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런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브넬이 하는 모든 것이 선의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선의로 보이지 않고 아브넬은 오히려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파이로 온 것이다. 이렇게 다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압이 잘 평안히 가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보내줘서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반대할 걸 알았기 때문에 요압은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왕의 명령과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간 것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팩트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2장에 나왔죠. 2장에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이와 그 다윗 쪽에 있는 요압 쪽에 있는 젊은이와 서로 이제 12명씩 사람을 내어가지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싸웠을 때 다 12명씩 양쪽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쟁이 확대가 돼서 싸우다가 아브넬 쪽 사울의 이 군대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아사엘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면서도 계속 뒤를 보면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계속 몇 번이나 말리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계속 쫓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공을 세우려거든 나를 쫓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냥 한 사람 이제 잡아가지고 그를 데려가서 내가 이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면 되지 나를 쫓지 말아라. 괜히 내가 너로 하여금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쫓아가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이제 아사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창 앞부분으로 뾰족한 앞부분으로 찔러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 뒤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때려서 상하게 하거나 좀 이럴 목적이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다리 워낙 빠르니까 아마 그 몸무게와 그 빠른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요압은 이해는 되지만 그 완전히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아브넬은 죽일 인간이다. 아브넬은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향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게 되고 받아들여서 전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을 속이려고 하고 또 스파이가 되어서 우리 편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애당초 계획하신 대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오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소송을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답답한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천사들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그런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누구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너희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차라리 너희가 잃는 것이 낫지 않냐면 차라리 너희가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않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고소와 사람들의 오해와 침뱉음과 모욕과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참아내시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용서받고 죄가 다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생각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요압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인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